자, 오늘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개신교의 기본이 되는 신앙고백입니다. 이 신앙고백은 하나님이 은혜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 것보다도 은혜 중에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다 인정해서 받아서 되어진 건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모든 개신교의 신앙 고백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이 잘 정리가 돼서 왜 세례를 받는 것인지, 유아 세례는 어떤 것인지, 입교인은 뭐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도 뒷부분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는 물세례를 얘기하는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사모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배우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번을 보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다? 제정하신 것이다. 신약 성서에 가르치는 뭐다? 예전. 예전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예배에 속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예배가 두 가지다. 하나는 말씀의 예전과 성례의 예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리는 게 다 말씀의 예전인 거예요. 다 말씀. 이게 수요일 날은 예배라는 성격보다는 성경 공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드리는 건 예배인데, 아주 정식적인 예배인데, 거기는 말씀의 예전. 하나님 말씀이 봉독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그 예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설교를 잘 듣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제 딴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한다 하지만은 100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를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전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은 저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길래 뭔 말씀을 했어요? 그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난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은 제 설교를 통해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생각하고 들으면 성령이 감동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직접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례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성찬과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성례의 예전, 성례, 그것도 예배다. 여러분들이 세례도 예배로 알고 성찬도 예배로 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한 공부고, 다음에 요거 마치면은, 오늘로 될 수 있으면 맞춰보려고 하는데, 마치면 다음에는 성찬에 대한, 주의 만찬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정하셔서 우리가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성례의 예전 속에는 세례가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찾아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꼭 우리 예수님이 가서 뭘 베풀라고 그랬어요? 세례. 예수님이 책정하신 예배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례는 누구와 통해서 되는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세례는 죄 용서를 받는 편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의 용서를 받는 표를 하실 필요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는 교회는 뭘 얘기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계룡장로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 자신을 얘기한다. 보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계룡장로같이 건물이 보이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 계룡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무리들이 그 교회에 참여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 보이는 교회, 계룡장로교회 당신이 입교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표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 교회의 회원이 된다. 이게 회원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 교회 입교인이라는 말은 교회에 쓰는데, 그거를 세상적으로 표현은 회원이요. 그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하는 표가 세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입교를 받으면 입교인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도 유아 세례하고 상관없이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입교인이라고 얘기해도 틀리는 내용은 아니다. 우리 계룡장로계 정식 회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 준비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말 표현할 때 그 잘못하면 안 돼요. 당신 세례 받는 게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은혜의 계획이 인침을 받는 표가 되며, 이 얘기는 정말 우리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로 위해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깨끗이 씻음 받는 것처럼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는 표가 된다. 표가 된다. 겉으로 나는 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는 세례 받기 위한 공부를 해요, 안 해요? 그거 우리가 여러 주로 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들 바쁘다고 그래서 그냥 한 번 뚝 하고선 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공부 가지고 제대로 알는지 모르는지, 근데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또 역사하는 세계가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공부 10번 하고도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를 배워도 10개 하는데 10개 가르쳐도 하나를 모른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성령이 감동하면 하나를 배워도 10개 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해 주셔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 세례까지 받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계획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되고, 또 찾아봐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제가요, 전에는 성경 공부할 때 수요일 날 여러분 찾는 거 힘들까 봐 인쇄물에도 성경을 다 인쇄해서 보여드리고 같이 읽었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번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찾게 그렇게까지는
전부 성경을 여기다 나열하기 어려워서 성경을 찾게 돼서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애들 말로 되게 성경 잘 찾네요. 자,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계룡장로계 1등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성경 찾다가 딴 생각하다 찾으면 제가 좀 노주지면 여러분 나보다 더 빨리 찾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찔려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잘 찾는 것 같아요. 골로새 2장 11절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신의 몸을 벗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여고는 결국 은혜의 계획으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멸망의 길을 섰었던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서 그 죽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거예요. 거듭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혜의 계획 인치심 않는 표가 되고, 또 성경 너무 많이 찾으면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모함을 받고 접붙임을 받았다. 기회가 있으면 갈라디아 3장을 찾아보면 되고요. 중생, 거듭나는 것과 사죄,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에 살겠다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을 봉헌하는 임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에게 젖을 붙임되고 거듭나는 표가 되고, 또 우리가 죄 용서받는 표가 되고, 새 생명을, 죽었던 영혼이 생명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까지 길게 했으니까 성경도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으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새 생명, 구원받는 사람으로 새 생명, 죄의 문제는 죽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생명 얻는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 짓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우리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교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성숙해서 자기 욕심 채우러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다.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 여러분들은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은혜가 충만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예전은 그리스도 자신의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또 앞에 얘기한 거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 집행, 세상 끝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서 세례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이 예전에서 사용된 외적인 요소는 뭐다? 그 물을 이용하니까 우리는 물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는 이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 목사가 세례를 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론이 이제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누가 세례를 줬나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에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세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실 때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다, 이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남발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올리면서 그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이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가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속에 잠그는 그것은 필요치 않다. 물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붓든지 뿌려서 베푸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침례교는 물에다 잠궈요, 안 잠궈요? 예수님도 물에 잠궜다고 봐요? 그냥 물만 뿌렸다고 봐요? 잠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례를 침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잠겼다 하고 그러는 것이 틀린 것만은 아니요. 틀린 것만 아닌데 이게 세례, 그렇게 침례라는 게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사막에 물이 없는 데서 세례를 줄 때 물에다 집어넣어야 돼, 안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환자를 그냥 물에다 푹 담그면 환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침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여자 양반들이 오늘 세례 받으려고 이쁜 옷을 입고 착한데 물에다 담가야 돼, 안 담가야 돼? 그래서 옷을 벗기고 침례복을 입히고 물에다 푹 담가더니 각선미가 다 나타나. 담가야 돼요, 안 담가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식 세례라고 물을 뿌리는 세례가 이렇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런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침례라고 고집 부리는 거는 그 모든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 보러 병원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아버님 신앙 고백 예수 믿기로 했는데 목사님 세례를 꼭 줘서 하늘나라 가시게 했으면 좋겠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본인한테 세례 받겠냐 했더니 받겠다 그러면 세례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그런 사람 들었다 물에다 푹 담갔다 꺼내면 어떨까? 일찍이 하늘나라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례를 물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뿌리는 세례를 그것도요, 처음에 저도 세례를 목사가 돼서 처음 베푸는데 그것도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좀 듬뿍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딱 올려서 성부 성자 이렇게 하는데 물이 쭈르르 쑥 들어가. 근데 내 눈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움찔해 세례 받는 양반이. 아이고, 그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적당히 해서 물이 흘러랑말랑하게 해가지고 그게 요령이에요, 그게 또.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그것도 우리 성경 우리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0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해서 우리는 그런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세례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거창하게 본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게 영과 진리를 예배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인 것처럼 정말 세례를 통해 내가 죄 사함 받는, 은혜 받는, 성령 세례 받는 그 세례의 뜻이 무엇이고 참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형식에 너무 치우치게 물은 골백번 담가도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봐요. 16장 사도행전 16장 33절. 사도행전 16장 33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됐어요. 이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침례라는 얘기가 없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데려와서 잘 매 맞고 채찍 맞고 데 씻어주고 상처 보여주고 치료해주고 본인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침례라는 내용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그리스도에 대하여 실제로 믿음과 복종에 고백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한편만 믿는 집 아이도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세례를 얘기해요? 유아 세례를 얘기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씨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아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그러니까 할례 받는 얘기로 우리가 세례를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자, 17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무엇에게 세운다? 후손에게 세운다. 그 사람하고만 하는 게 후손들에게도 세운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한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이 당시는 이삭 야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의 네 후손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타당한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군데를 더 찾아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애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세례를 안 받아도 뭐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돼. 애기들 세례를 베풀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들에게 안수로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어린아이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5번. 이 예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다. 그럴 일은 없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뭔 모르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모르고 세례를 받는 것을 이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큰 죄가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을 할 수 없다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이건 안 된다. 세례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중생한다는 표는 되지만 그 세례를 안 받았다 구원받지 못하고 중생 그런 건 아니다. 이게.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도 받을 수 있고 후에도 받을 수 있고 세례 받을 때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받는 것이 그것이 공중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받는 것으로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분명히 중생했다고 할 만큼 이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저 사람 구원받아 꼭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21절 그 다음 22절 사도행전 제 정신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찾고 있으니 그게 보이나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8장 21절 22절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내매 바르지 못하고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예수 믿지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앞에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사람이요 세례를 받고도 이런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꼭 중생 얻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또 그런 내용들이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그 몇 장이야? 10장 사도행전 10장 보시죠. 47절 48절 사도행전 10장 47절 48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말 여기까지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은 뭘 못 받았다? 물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물 세례 전후에 성령 세례가 올 수 있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 동시에 오면 첨상금하고 단 이 물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스스로가 익히고 배우고 알고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성령 세례로 받도록 인도하게 되는 거죠. 6번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행한 시간에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그러므로 세례의 효과는 꼭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중생했느냐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할 때 죄 용서받았냐 효력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도전 주고 계기가 되는 그런 그 과정에 공부하고 더 기도하게 하면서 글로 가는 길이 됐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그 물세례를 줌으로 이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 표현은 또 되기도 돼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될 수도 있죠. 그거 되지만은 꼭 그게 그 시간에 꼭 그렇게 된다고 연결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성령 세례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세례가 된다? 성령 역사하면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 오신 거 알고 감동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고 그 죄 용서 받은 감동이 다 우리 거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는 꼭 받아야 되지만 정말 받아야 될 것은 성령 세례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전에 옳게 집행함으로 약속된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한 때 연령의 차이 없이 어린애거나 아이에게는 한결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공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여된다. 그래서 위아래 상관없이 다 성령 세례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제가요, 그 전에 가평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 있는 양반들은 다 방언들을 합디다. 방언하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애기 엄마가 애 안고 이렇게 오는데 애를 막 젖물리고 그래요. 애가 어리고 그런데 그냥 누웠다 엄마 젖물렸다 이런 애기예요. 그런 애기인데 그 애기를 품에 안고는 찬송 부를 때 막 이렇게 부르다가 설교를 할 때는 줘라. 기도할 때는 또 막 기도를 해. 근데 놀라운 게 애가 엄마 품에 있다 기도할 때는 내려가지고 자기도 막 방언으로 기도해. 기절초풍하는 노력이야.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내가 갔어요. 애기가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애기 때 방언했는데 어른 들어서 잊어버렸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애기 때도 은혜를 주시는가 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나 그 애기 엄마 품에 앉았다가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자기 엄마 따라서 기도하면서 방언하는데 기가 차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한참 봤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줄 아는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확신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번이요. 세례 성례는 어느 사람이든지 한 번만 베푸는 것이다.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만 하는 거다. 이거는 스스로가 이렇게 세례받은 교인이라는 자의식 갖고 공중 앞에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그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세례는 한 번 오는 거지 두 번 아니에요. 간혹 보면은 군대에서 이제 쪼꼬파이 얻어먹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났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대충 받은 거니까 찝찝해가지고 다시 세례 받겠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세례는 두 번 오는 건 아니다. 그는 외적인 거니까 공중 앞에서 세례를 선포한 걸로 하고 그분은 중요한 게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세례받고 세례연 세례를 베풀고 정말 우리들도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신앙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꼭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례교원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